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30장부터 32장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32장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건, 장면들 오늘 주시는 분량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32장까지 역대하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데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굳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서달아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의 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이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며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매 또 그들이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 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며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가세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법도와 규례가 무지함 가운데 갇혀 있었을 때 선한 왕 히스기야를 등장시키셔서 그 어두움을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진리와 성전 안에서의 규례와 또 구원의 약속들을 바라보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나이다.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구석구석을 정비해내고 성전을 긴 시간을 들여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절기를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무교절을 절기를 지키던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매일매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게으름과 무지함으로 어둠 속에 잠겨 있지는 않은지 또는 교만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다 허물어뜨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또 경건한 하루를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와 또는 선한 결단을 우리 속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하스가 망가뜨려 놓은 그 이스라엘 유다의 신앙생활, 이 히스기야 이제 시대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그런 장면을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로를 하면서 초대하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히스기야 시대의 특별한 점은 위에서 계속해서 그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서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 괴롭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에브라임의 지파라고 대표되는 이 북쪽 열 지파는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여호와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금송아지 우상의 신앙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이나 성취해주는 그런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호와를 불렀던 사람. 다른 신은 부르지 않았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섬기고 있다. 말은 했지만 본질이 신앙의 본질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무지한 채로 본질이 딱 흐려지니까 세상의 우상 숭배와 똑같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귀신을 끌어들이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는 바알 아세라 귀신이 북이스라엘에선 창궐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죠. 열왕기를 통해서 그렇게 어긋난 길로 한참 멀리 가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된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의 사람들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너진 곳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것밖에는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자꾸 기적이 막 일어나고 뭔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이런 일이 좋은 것 같아도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불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에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던 점 기억나시죠? 호렙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좋아하셔야 되냐면 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 이해가 돼서 마음속에 느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을 목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진짜 센 거고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겠다고 여기저기 기도원들 쫓아다니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기 기웃거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기 우르르 몰려가고.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평범해 보이는 그 성전 중심의 이 규례와 법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많은 일을 해주셨지만 그들은 이 부패되는 속도가 멈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수르로 쓸어버리십니다. 쓸어버리시고 나라가 사라졌어요. 고관대작들은 다 끌려가고 거기에 천민들만 남아있는데 또 이방의 잡족까지 끌고 들어와서 막 같이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민족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그런 역사가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시대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야 너희는 이제 정체성을 상실했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러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멸시하니까 유대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고,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 있으면서도 서로 완전히 반목하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이방인들이 그 성에 채워지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첫 번째 우리가 어저께 읽은 2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꾸역꾸역 갖다 채워놓은 우상들을 철폐하는 거.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한 짓이에요. 이방에 가서 그 에돔 땅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패망하는 에돔의 그 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 제단들을 분또 갖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섬기고. 아주 심술궂은 왕이에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을 해도 다른 소리 하면서 이렇게 쌍무시하고 그랬던 아하스입니다. 근데 그 아하스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런 경건한 어떤 자각을 했다는 거, 신비로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진리를 이어가게 하시겠다, 구원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위대한 것보다는 그의 연약함이 많이 또 함께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망가져버린 진리의 그 터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사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보니까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끌어다 기드론 시내가에다 다 팽개치는 장면. 이제 그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정결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율법에 명시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이미 한 달이 늦었어요. 원래 유월절은 첫 달 14일에 이렇게
아달월 14일에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달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자 열심을 내가지고, 근데 시작을 하니까 준비되어 있는 제사장들도 변변하게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과 저 제사장들도 없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망가뜨려 놨다는 거죠. 아달랴 때부터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끌어들이고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고 막 휘젓던 그때부터 완전히 이 유다 땅에도 예배가 흐트러지고 온갖 악한 것들이 이게 흘러 들어와서 다 피폐된 채로 팽개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이제 30장 서두 부분에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신명기에서 언약하신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서 확신 있는 소망을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망가져버린, 그리고 흩어져버린 북이스라엘에도 동네마다 사람을 보내갖고 너희가 패망한 것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이렇게 패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신다. 만나주신다. 이게 레위기 신명기 언약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든지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 합리주의자, 이성주의자, 인본주의자들, 자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리석게 듣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딱 그런 거예요. 30장 10절 한번 보세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 어떤 일을 닮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도성들에 나서서 예수님께 돌아와야 당신이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구원의 사랑을 거절하면 당신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자들은 바로 멸시하고 조롱을 퍼붓고 우리에게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택하신 영혼들, 구원을 주시기로 결정해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도시들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파견돼서 그곳에서 히스기야가 가진 이 열심으로, 히스기야가 가진 이 소망과 확신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제일 먼저는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시들시들해지고 또는 무슨 상처를 받았다거니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등지게 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좀 알지만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간 그 세월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분명히 개입하셨을 거란 말이죠. 매도 드시고 설득도 하시고. 그러면은 심령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내가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히스기야처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인생이 순탄했느냐, 안락했느냐, 교회를 떠나고 돈 벌겠다고 나섰더니 뜻대로 됐느냐, 이런 얘기를 짚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겪은 일들을 기억해보고 이제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로, 이런 확신으로 우리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비록 그 중에 많은 경우에 조롱과 멸시와 무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 시대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얘기가 이 일들이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한 주 동안 지켜봤더니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게 정말 전례 없이 몇백 년 만에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는 무리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한 주 더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연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일, 기쁨이 충만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여기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생활을 해나가시고 2022년도에 읽을 때 보이던 부분, 또 아직 안 보이던 부분이 2023년도에 읽을 때는 새롭게 보일 거예요. 매일매일의 장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몸의 배에게 습관시켜 나가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과연 나처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슴이 막 설렐까?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 읽으라고 그러면 마지 못해서 억지로 읽지는 않을까? 그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직 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내 자녀들이 자신의 의지로, 적극적인 자신의 결심으로 이 말씀들을 읽고 함께 읽으면서 그 느낌들을 서로 간증하여 나눌 수 있을 때까지, 어머니와 딸이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감동을 나누고 같은 결단을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녀지간, 그런 부녀지간, 부자지간이 되는 거. 여러분이 품어야 될 소망스러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만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육신의 교육 잘 시키고 육신의 무슨 먹을 거 입을 거 잘 챙겨주시고 어머니로서의 소양을 다 하실 때 그 상태는 아직 그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면 아직은 흑암의 권세에 속한 자녀를 두고 있는 것뿐이에요. 거듭나게 될 때까지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영적인 안목에서 더 깊어지셔야 된다는, 눈물을 흘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의 육신을 낳는 것은 그냥 지옥에 갈 자를 낳은 것뿐이에요. 이 세상에 한 번에 육신을 낳는 것은 지옥에 갈 자를 낳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가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만날 영원한 하늘의 가족으로 거듭나려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일평생 전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근데 육신을 낳을 때는 10달만 고생하면 되지만 해산하는 수고는 얼마나 걸릴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수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면서 자녀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은 그런 인물들 또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요? 그 자녀와 여러분이 신앙의 동지가 돼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나눔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아이의 고백 속에서 엄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와 눈물의 삶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 모든 계획을 다 끝냈을 때 하나님이 전쟁을 주시고 질병을 주셨죠. 이제 표면적으로 왕의 명령 내려서 명령 내리면 딱 시행되는 일들은 쉽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깊은 고백. 진짜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걸 보여주게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절박한 시간에 히스기야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박한 시간에 세워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지만 같이 무기고도 짓고 성벽도 보수하고 기온의 샘물을 이 바위산을 뚫어가지고 이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성 밖에 포위한 군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게 아주 대단한 역사였죠. 전체가 바위로 된 산을 뚫어가지고 가운데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물이 성 안으로 흘러가게 한 그게 실로암 연못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로암 연못이 바로 그 물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긴 건 자기들이 그거 해갖고 그 수로 안 써먹었어요. 성벽 화살 한 방 날아온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사 이렇게 돼서 한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송장 만들어 버리시고 아수르 왕을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또 정치적 상황을 급하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자기 신한테 경배를 할 때 아들들한테 반역을 당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힘으로만 상황이 정리된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자기들이 이게 스스로 칭찬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굴하지 않고 무기고를 짓고 성벽을 쌓고 기온의 샘물을 가지고 포위된 것들을 견뎌냈더니 우리가 승리했다. 거기 들뜨고 도취돼 버렸어요. 교만이 들어가고.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우쭐한 교만이 모든 걸 다 망가뜨려요. 히스기야가 그 질병 안에서 고침심도 받고 막 모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 연장된 그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또 사용하지 못한가. 희대의 악마인 이 괴물인 므낫세를 놔놓고 그 므낫세가 괴물이 되어가는 일을 방치하고 말았던 이 히스기야의 그 나머지 삶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에 교만이 들어가고 처음과 다른 우쭐함, 안일함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또 처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여호사밧처럼 분별력이 없어서 악인과 교제를 해서 악한 세력에 들어오는 통로를 만들어버린 어리석음도 있을 수 있고 히스기야처럼 정말 선하고 아름다웠는데 행적이다. 교만이 들어와서 그걸 다 한 방에 망가뜨려 버렸던 그 마지막 결론도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엎드려서 변질되지 않는 참신앙으로 하나님께 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 느낌들, 결심들 그 감격을 함께 매일 나누면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 하늘 행진 동지들로 오늘도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영혼이 돼서 이 시대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잘 헤쳐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은 시간, 선포받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입술을 벌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찬송으로 경배하던 그 시간의 감동처럼 하나님이 생생하게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 말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